다 함께 찬송가 257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외세의 침입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한민국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던 주님, 이 국난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우두남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개인의 이익보다 국민의 민생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는 땅에서 간절함을 담보 삼아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북한의 젊은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한반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고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모호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 그 모든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도 새 성전이라는 희망을 주셨기에 그 희망이 성취된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더 큰 힘을 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신 한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들마다 한 몸이 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여호와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건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에 이르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환우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았고 뜻하지 않았던 질병 앞에서 힘들어하며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더욱이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체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깊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어린 생명의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때 서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성길에는 폭설로 인하여 피해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구석구석에 나아가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또 분쟁과 전쟁이 있는 그곳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가 등 새로운 교회의 건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미가서 1장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몇 가지 다른 특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먼저 살펴보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8절을 먼저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죄악에 대하여 생각하시지만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 노여움을 항상 품고 계시지는 않는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아가 미가 선지자는 그 후에도 꽤 많은 영향력들을 끼친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시로 미가 선지자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면서 미가도 당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으로 예언했었다라고 말해줌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배 선지자로 인해 후배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한 경우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미가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가서의 이 구절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참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그 존재와 사역으로 인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선지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이번 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다시 보면 미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소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그의 메시지의 초점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임을 아주 담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자 자신이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대한 기록은 미가서에서는 오직 1장 6절에서 7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예언을 했고 그 시작은 북이스라엘 왕국, 즉 사마리아의 멸망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법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7절에서는 우상, 음행, 목상, 기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심판받을 형편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정서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8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결국 유다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폐허 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서는 이제 남유다, 즉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도시들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이고 잔혹할 정도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애곡과 풍자를 통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가드는 사울과 요나단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곡을 상기시키는 사무엘하 1장 20절과 같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이 가드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알리는 동시에 유다에 대한 애곡은 마치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애곡한 것처럼 사랑하는 남유다 왕국을 위해 애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읍인 베들레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되어 나오는 표현이 티끌의 굴렀도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아브라의 이름의 뜻처럼 먼지와 같은 티끌에 구르는 것, 이것은 비탄과 애곡의 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성읍인 사빌은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그 아름다운 성읍의 주민들이 그 이름과는 반대로 이제는 수치와 능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침략군들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성읍인 사하나는 히브리어로 짜난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싸우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야자와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즉 전쟁에 나가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하난 주민은 두려움에 쌓여서 침략군에 대항하는 전쟁에 나오지 못하고 성 안에 움츠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읍인 벳에셀은 오늘날에도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는 곳인데, 그 의미가 누군가의 곁에 있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를 도와주는 성읍 혹은 도피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벳에셀은 어떤 곳입니까?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적군의 공격을 받은 주민들이 더는 성읍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피난처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읍인 마롯 또한 그 위치는 불분명하나 이곳은 쓴 것 혹은 쓴맛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된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닥치는 것은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입니다. 또한 뒤이어 나온 일곱 번째 성읍인 예루살렘은 샬롬, 곧 평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곳에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성읍인 라기스는 유다 서남부의 중심 도시로서 요새화된 성읍이었고 병거들로 무장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라기스 주민이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전투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되는 사실은 그들이 자랑하는 준마와 병거도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패망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가 시온의 죄의 근본이라는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준마와 병거에 대한 신뢰를 지나치게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병거를 의지하는 죄는 곧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에 와서는 이러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도시들에게 징벌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리키면서 가드모레셋이 언급됩니다. 이 아홉 번째 성읍은 선지자 미가의 고향입니다. 동시에 이 모레셋이라는 지명은 결혼 지참금, 소유, 선물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메오레셰트와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명 자체가 이 지역의 주민들이 집을 떠나는 딸을 위한 이별의 선물을 상기시키고 또 집과 고향을 떠나게 되는 포로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열 번째 성읍 악십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아크잡과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악십에 대한 표현은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인다고 말합니다. 악십의 집들이란 왕의 공장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악십의 공장들이 침공으로 인한 폐허가 되거나 또 다른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성읍 마레사는 라기스와 함께 중요한 국경 성읍이었습니다. 마레사는 소유자, 상속자,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모레슈와 유사한 발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통하여 미가는 소유하던 자가 소유를 당하게 될 운명, 정복하던 자가 정복을 당하게 될 운명이라는 이 비참한 운명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성읍 아둘람이 언급됩니다.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피신처로 삼았던 동굴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 표현된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부와 모든 고귀한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동굴로 숨을 곳을 찾으며 방황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도시들의 파멸을 향한 열병식을 마무리하면서 유다의 가족들이 슬픔의 선포를 스스로 준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미는 것, 이것은 슬픔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자식 중에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 슬픔의 이유는 자신들이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경험한 그 비참함이 이제는 남유다를 향해서 덮쳐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치를 겪어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을 선포했지만 뒤로 갈수록 미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미가가 선포했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반복된 죄로 인해 무뎌진 양심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하나님 외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의 도시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괜찮은 척, 고귀한 척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